200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시간에 우리도 본을 받아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우리 선후배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하며 감사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여러분, 구독과 유튜브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감동이 오면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제가 강요는 안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12장 17절 말씀을 전하다가 유튜브 방송 동영상 시간이 초과될까 해서 중단했던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성경은 그야말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새 번역한 개정 성경,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우리 선진들의 그 성경, 한글 성경을 새로 번역한 것인데, 그 명목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현대인들이 좀 성경책을 대할 때 좀 이해가 가게끔 쉽게 좀 표현하자는 뜻으로 새 번역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거의 개정 새로 번역한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 이렇게 흐리지를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 두 번째로, 이거 많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사야 38장 15절에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가끈이라고 했는데 이 가끈은 부지런히 힘쓰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책에는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라고 이렇게 새 번역책에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내가 종신토록 가끈하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근신하리라, 내가 부지런히 행하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을 왜곡하고 개역을 개약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정반대의 의미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그러니까 부지런히 행하리다를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가져다 주죠. 이렇게 된 것이 만여 군데나 돼요. 그러니 옛날 성경책, 한글 성경책을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렇게 자꾸 성경책을 이제는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비스듬하게 또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왜곡하고 이 계약을 계약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를, 그러니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었으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습니다. 12 보좌역에 앉으시려면 기도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과 20절부터 보시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면 돌아오리지. 너희 넘치는 공의로 비밀이 작정되었음이자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일어났을 때 남은 자만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 속하셨으면 복받은 자예요. 또 11장 16절에도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할 때와 같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2절에도 보시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개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인데 최대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일서 5장 3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2023년 1월 4일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천한 종에게 기회를 주셔서 직접 개설케 하시고 날마다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역시 복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방법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라고 해요. 하나님 계명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하는 자와 계속 싸워요. 지금 저한테 얼마나 마귀 사탄들이 괴롭히는 줄 압니까? 예, 제가 입술이 부르짖을 정도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시겠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그냥 사방에서 마귀 사탄이 그냥 괴롭혀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마귀 사탄들 맹못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사용 안 하면 녹슬어 버려요. 쓸수록 빛이 납니다. 농부가 연장을 사용할 때 계속 사용해 보세요. 빛이 나지요? 근데 가만히 그냥 농기구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농만 쓸어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름에 승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증거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남은 자예요. 근데 마귀는 복음 전하는 자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싸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좀 이곳에 온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강화 중에서 이 원수리 길상면이 어느 면 지역보다 강화예요. 배타성이 강해서 처음에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젊은 두 분이 와서 우통을 벗어제치고 당신이 목사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심지어 예전에 장로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3개월이 있다가 쫓겨났대요. 6개월, 또 어떤 분은 6개월이 있다가 쫓겨났는데 목사님 다리를 다리를 다치고 폭력을 당해서 그냥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악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했더니 모세께 하신 말씀 저에게 주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노라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돼요. 서빙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나는 좀 깨우는 설교, 꽃게기 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요즘 말이에 목사님들 자장가 부르듯이 웃기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졸음만 와요. 좀 하나라도 똑바로 좀 깨닫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름 준비하고 기도할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런 자 되지 마세요. 국가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로마가 복음을 전한 동안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정도로 왕성했고, 영국이 복음 전하는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미국이 복음을 전할 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루고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 증거한 증거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되어야겠어요. 이 시간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왕 나온 지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 잘못된 개혁 성경 욥기서 38장 3절입니다. 개혁 한글 성경에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시 새로 번역한 성경책, 개혁 개정 성경책에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숱하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숱하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로 번역함으로 상반절과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고 엉뚱한 표현으로 보이게끔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래야 되는 숱하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 숱하게, 아이 참. 그리고 민수기 23장 20절에는요 개혁 한글 성경의 예전 글에는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했어요. 근데 세 번역책에는 개정 성경에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예전 성경에는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번역한 책에는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모함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모함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고야 말았어요. 본절에서 발람 자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은 발람이 하나님의 복을 베풀거나 돌이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발람이 가로챈 것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잘못됐어요. 또 신명기 24장 7절에 보시면은 예전 성경책, 한글 성경책에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새 번역체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은 예전 성경책에는 후리다가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후리다라고 읽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새로 번역된 책에는 유인하여 했어요. 그래, 유인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고뇌 부위의 그 원형인 가나부는 도둑질하다, 빼앗아가다, 후리다는 의미로서 본절은 사람을 유기하는 경우에 주어진 규례입니다. 따라서 개역의 후리다는 말은 현재 잘 사용되지 않지만은 다른 번역이며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한다면은 개정에서 번역한 유일이란 말을 유괴로 번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첫째, 성경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중심인데 성경을 이렇게 바꿔놨으니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겠지 않겠어요? 자, 예레미야 49장 17절에도 예전의 성경책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새로 번역한 성경책에는 개정 성경에는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며 탄식하리로다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비웃으리로다라는 예전 성경책을 새로 번역한 책에는 탄식하리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돔이 심히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멸망당했는데 에돔은 자신의 요새가 난공불락의 성임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혹하게 행했어요. 본전에서 에돔에 대해서 사람들이 탄식하리로다 번역함으로써 심히 교만하던 에돔의 멸망에 대해 사람이 비웃는 내용의 그 원문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탄식하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 에이시로크라, 이 에이시로크는요 그의 원형은 사이클은 비웃다, 휘바람을 불다는 뜻입니다. 개혁은 바르게 번역된 개혁을 개혁해버렸어요. 이렇게 잘못되어 해놨어요. 그래도 좋다고. 아이고, 다음 히인수기 13장 23절에 보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우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개역 개정 성경의 새 번역 책에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놨느냐? 포도 한 송이라고 한 것을 포도송이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기록된 그 한 송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것은 포도송이가 열송이냐 백송이도 될 수 있으므로 크게 비옥함의 증거가 사라지고 원문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2장 3절에 또 말씀해 보면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라는 말씀을 새 번역 개정 성경에는 마치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뭐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씀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로 번역된 헬라어 에카디션 엠헤나 헤카스톤 아우톤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님의 임재를 물건의 개수를 표현하는 것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역이 바르게 번역되었다. 개정이 하나씩이란 번역은 개약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선머서마 잡는다고 그냥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새로 번역됐으니까 잘했대. 그게 괜찮지 마. 천만에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좀 보시고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새 번역체 개역